예배를 가치 있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또 듣고 있을 누군가가 오늘의 예배가 참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언약을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졌습니까? 성경적으로 대답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마이크가 튼튼하다고 해서 마이크로 못질을 하면 마이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장이 나겠죠. 왜냐? 맞는 용도로 쓰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마이크가 만들어진 용도대로 쓰진 않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본래 창조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명심해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 눈은요, 안 보여요. 아, 저 잘 보이는데요? 저 시력이 안경 안 써도 되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 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가지고 인간을 말할 때 주로 얘를 어떻게 드시냐? 양과 같다. 어린 양이다. 왜 그렇죠? 양은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은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질 못해요. 그런데 양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잘 본다고 하겠죠. 쫓아가요. 무엇을요? 눈에 보이는 것을요. 나비가 날아가면 나비를 쫓아가고, 뭔가 크고 뭔가가 움직이면 그게 사람인 줄 알고 쫓아가고, 그게 어미인 줄 알고 쫓아가고, 그래서 늑대들이 바로 와서 잡아먹는 게 아니라 주위를 계속 맴돌면서 따라오게 하다가 함정으로 유인해서 잡아먹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셔서는 안 돼요. 왜냐?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린 눈이 보이지 않아요. 한 치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미술을 볼 때도요, 보이는 것만 본다고 해서 잘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미술은 특히 내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초상화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왕들의, 우리 조선 시대 왕들의 초상화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립니다. 죽기 전에 그리지 않아요. 왜냐면 그 얼굴이 물론 닮게도 그려야겠지만 표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겼을 거야 하고 초상화를 받겠지만 그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했던 정치, 그 사람이 했던 성격들을 얼굴 표정에 반영해서 초상화를 그립니다. 그게 조선시대 왕들의 초상화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아 저렇게 생겼겠구나 하고 넘어가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후의 역사에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했던 정책을, 이 왕이 했던 성격을.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요, 거기서 끝나요.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봤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기 바빠요. 오늘 말씀에서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다가 날벼락 맞는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다가 그리스도로 살아감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주목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결국 내가 쥐고 있는 걸 하나하나 잃어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했던 지난주의 말씀이죠. 지난주 결론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도 생각을 못하니까 이걸 내가 원하는 데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그것들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잃지 않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손해를 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가는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사무엘상 5장을 보시면 이제 언약궤를 블레셋이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폐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신의 물건, 그렇죠. 신의 괴, 아주 중요한 보물이죠. 이걸 자기들의 신인 다곤이라는 신의 신전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왜 다곤신 신전에 언약궤를 두었을까요? 이 다곤신의 포인트는 농경의 신입니다. 곡식의 신이기도 하고 바다의 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 몸에 물고기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인어같이 생겼어요. 인어 형상을 하고 있는 신이죠. 언약궤를 다곤신의 옆에 두면 다곤신이 이 언약궤를 사용해서 바다와의 어업과 농경의 풍요를 가져다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언약궤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신 도구라고 생각했고요. 그 도구를 다곤신이 써줄 거라고 기대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다음 날이 돼 보니까 그 다곤신이 엎드려져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언약궤는 그냥 궤일 뿐입니다. 물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사용하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약속이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약속을 남이 방해하면 안 되죠. 왜냐? 권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나는 상징이 하나님 본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신 언약 앞에서 이제 블레셋이 믿는 그 다곤신도 엎드린다라는 걸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건 아주 어리석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아주 도전을 많이 하죠. 사람들은 뭔가 많은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믿을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만드시지 않습니다. 여기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겪은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하고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랬더니 다곤신이 또 엎드려졌는데 이번에는 머리가 잘리고 손이 잘린 거예요. 몸통만 남았어요. 이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문지방을 밟아서 이렇게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우리나라도 문지방 미신 있죠. 문지방에 밟거나 앉아있으면 복이 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그 문지방에 있지 않게 했는데 5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은요 언제나 한 번에 재앙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눈치를 주시죠. 작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사람끼리도 작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점점 큰 소리로 얘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눈치를 줘도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점점 크게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6절에 엄중히 더하사 어느 정도입니까? 종기의 재앙으로 지역이 망했어요.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곤조곤 말을 하실 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말로만 얘기하실 때예요. 눈치를 줄 때 알아들어야 돼요. 우한폐렴이 굉장히 유행이죠. 우한폐렴이 어떻게 번졌습니까? 중국의 우한시에서 이 야생동물을 이제 시장으로 팔았어요. 자유시장이라고 하긴 했지만 야생동물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박쥐를 모아놓고 팔고 새끼쥐를 식당에서 산채로 팔았어요. 살아있는 상태로 팔고 살아있는 상태로 먹기도 했더라고요. 예전에 사스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옛날이긴 하지만 사스도 이제 박쥐에서 사양고양이로 바이러스가 전이되면서 생긴 병이라고 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로 나아갈 길을 배워야 되는데도 계속해서 지금만 보게 되면 그렇게 돼요. 왜 박쥐를 먹었나 보니까 중국어로 복이랑 박쥐의 마지막 글자의 복이 같은 발음을 쓴대요. 그래서 새해 첫날 복을 받기 위해서 먹었답니다.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 혹은 전통을 따라가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면 또다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자신에게 어떻게 화살로 돌아올지 몰라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어떠한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않다가 내가 어떠한 일을 겪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알아들어야 한다라는 교훈이 남아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쫓다 보니까 그 경험들을 잊어요.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한시가 폐쇄가 됐어요. 그 안에서 이 병이 고칠 방법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죽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언제나 죄에 대해서 방임죄까지 비난합니다. 그냥 두는 걸 비난해요.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블레셋처럼요. 이제야 언약궤 때문임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를 옮기자고 지역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제서야 가드라는 블레셋 지역으로 옮기는데 거기서도 독한 종기 때문에 아이고 어른이고 다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보냈는데 에그론이라는 지역은 오기 전부터 떨면서 이번에는 우리 지역을 다 죽일 생각으로 언약궤를 데려오느냐 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합니다. 12절을 보시면요. 5장 12절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진짜 언약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에 도전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그 책임이 나 한 사람만 지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언약궤를 가져온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방임하고 방치하고 내버려뒀던 사람들까지 다 피해를 봅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언약을 버림으로 그 사람들을 잃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 하나만, 성경은 절대 나만 생각하는 걸 경계합니다. 철저하게 공동체로 움직여요. 성경은 절대 개인을 위한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삶을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생명의 심장이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심장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와 현장이 순환되어야죠. 그렇지 않다면 내 영혼은 점점 병들어가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잘못된 예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아까 우한폐렴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블레셋의 독종을 퍼뜨린 경로를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6장을 보시면 블레셋이 이제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해요. 그런데 대충 손으로 쥐어서 보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이걸 언약궤를 들고 와서 돌려주자. 이 정도의 문제라고 여긴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독종의 재앙이 끝날 수 있을까? 나을 수 있을까? 해방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안을 제시한 게 뭐였냐면 6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좀 중요해서 꼭 보시기 바라요. 6장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독종 5과 쥐 5마리라고 하면 이게 쥐를 감염경로로 본 겁니다. 지금 시기와 비슷하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과 비슷해요. 특히 도심에 사는 야생동물은 언제나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밖에 비둘기들 있지 않습니까? 식량난이 있으면 비둘기 먹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이 비둘기가 이제 균이 너무 많기도 하지만 도심 속에 사는 야생동물들은 중금속 덩어리예요. 먹고 있는 것들이 온갖 쇠들을 먹어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는 짐승은 굉장히 위험하죠. 특히 쥐는 방역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독종이 퍼졌다. 하나님이 쥐를 통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제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송아지를 젖먹이는 암소, 어미 암소 두 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이 두 마리 암소가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라는 땅으로 돌아간다면, 그렇다면 이건 이 재앙은 여호와가 우리가 이 언약궤를 가져왔기 때문에 내린 재앙이고, 이 소들이 언약궤를 메고도 송아지에게 돌아가려고 한다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라고 여기기로 해요. 그랬더니 이 소들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라는 땅으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경계선까지 따라가는데 조금도 쉬지 않고 이스라엘로 걸어가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도착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 암소를 태우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 수레, 나무 수레로 데리고 왔겠죠? 그 수레를 부숴서 불을 지펴요. 6장 15절을 보시면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짚어보겠습니다. 언약궤가 왔어요. 소를 제사로 드렸어요. 잘했죠? 그런데 잘한 게 아닙니다. 짚어보면 일단 번제로 드려야 되는 소는 어떤 소입니까? 암소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소를 드려야 돼요. 암소를 드리는 규율이 없었어요. 그리고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상자를 가지고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요?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는데 폐기를 했어야 했는데 함정이었죠. 이걸 가지고 다른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돌 위에 올려놓고 보란 듯이요. 그러면서 언약궤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함부로 건들지 말아라. 제사장 외에는 만지지 말아라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권위에 대한 상징이니까요. 근데 궁금하죠? 그래서 19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기 5만이라고 괄호가 쳐져 있는데 베세메스 인구수가 혹시 이 정도 숫자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여긴 모양이에요. 5만 명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후의 사본에서 가로를 치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작아도 지금 우리 부천 인구수 몇 명인지 아십니까? 85만 명이에요. 근데 이 베세메스 땅이 그렇게 작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5만 명 정도는 충분히 어떠한 전염병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규칙적으로 주일 오전에 드려요. 여러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준수하고 예배 순서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뀝니다. 원래 초대교회 예배 어떻게 드렸는지 아십니까? 설교자가 앉아있고 설교 듣는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설교자가 한 2시간 정도 설교를 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지금은 제 입장이 그때 당시면 편했겠네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많은 것들이 바뀌어왔어요. 꼭 지켜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수소, 암소를 드린다는 게 꼭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가를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통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암소를 드리고 거기 나온 보석 상자를 가지고 또 다른 제사를 드려버리고 언약궤는 만져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베세메스 사람들은 절대 올바르게 드리지 않은 예배처럼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지난주에 뭐였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세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십니까?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에도 다뤘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걸 자기들끼리 막 만듭니다. 그 결과가 참담했어요. 나라가 나서서 인신매매를 시켰습니다. 민족을 학살했어요.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요, 내가 그냥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실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실 설교, 그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혹은 집단 혹은 관습에 있는 의무적인 예배가 되면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그 결과는 참담해요. 이런 예배자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한나가 예배드리러 몇 번을 왔습니까? 자주 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가 중요한 겁니다. 정말 한 주간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오신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면 지금까지 내가 고백한 모든 것의 집합이 됩니다. 모든 것이 완료되는 게 한 주간에 내가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한 것의 완료가 주일 예배 때 있어요. 왜죠?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깨닫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의 예배가 완성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잘못 드리고 있다, 내 마음이 잘못 알고 있다,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7장을 보시겠습니다. 7장 1절부터 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발음도 어려운 지역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겼습니다. 여기서 2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 전에 그 난리가 나면서 블레셋에서 난리가 나고 베스메스에서 그 난리가 났는데 이 지역에 왔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일으키셨어요. 왜일까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해서겠지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때문에 갑자기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이 집안에 2명의 사람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굳이 써놓지 않았어요. 이름 안에 있어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는 관대하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관대하시다. 엘리아살의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의 권위에 사람들이 도전을 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때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다들 생각이 이 궤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달래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죽임을 안 당하지? 나에게 관점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 우리 지역으로 왔다가 블레셋이나 베세메스처럼 재앙을 입으면 어떡하지? 블레셋도 가는 데마다 재앙을 입었다는데 우리 지역으로 왔다가 또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언약궤를 다 피하면서 하나같이 나 중심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관대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다들 피할 때 그 집은 자기 지역에 드린 게 아니라 이 사람 집 안에 둡니다. 언약궤를 자기 집 안에 둬요. 그 위험하고 그 무서운 언약궤를 자기 집 안에 둡니다. 축복과 저주의 기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들은 결국엔 그 말로가 엉망으로 끝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하는 자들은 결국엔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쓰세요. 20년 동안이나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비밀을 필자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사무엘을 등장시키는데 7장 3절을 보시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모든 우상을 버려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파기하고 5절에는 미스바로 모여라 명령한 후에 이 우상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였습니다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은 금식에서 나오고 뭐 어쩌고, 저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할 때는 금식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배에 기름이 끼면요, 사람이라는 게 여호와고 뭐고 사람이 점점 나태해지고 물러져요. 한 번쯤은 내가 진짜 여호와 앞에 서야 될 때는 금식하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무섭다라는 사실만 본다면 절대 본질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언약궤를 보면서 언약궤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쓰셨던 도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관대하실 때 쓰셨던 도구 아닙니까? 자기 집에 들여놓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두세요. 여러분의 집 안에 나 자신에게 가까이 두세요. 네 번째로 사무엘의 지도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다 모였으니까 적국 입장에서는 기회입니다. 블레셋이 몰려와요. 이스라엘을 한목에 전멸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아니 사람이 모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으면 오히려 전쟁에 유리할 것 같죠. 지켜야 할 사람이 많을수록 짐이 됩니다. 민간인이 섞인 전쟁은 더 불리해져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기 직전에 사무엘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큰 우레가 쳐요. 천둥이죠. 우레는 천둥입니다. 천둥 번개가 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당황하고 크게 패배해요. 아니 천둥을 쳤는데 왜 패배합니까? 전쟁은 어떤 기구를 씁니까? 철기구를 쓰죠. 당시에 피뢰침이 있습니까? 수만 명이 무기를 들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벼락 맞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 땅 아닙니까? 자기 지형이라 어디든지 숨으면 되는데 쳐들어온 블레셋 군사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하죠. 그래서 블레셋이 크게 패배합니다. 그 승리 뒤에 사무엘이 미스바와 블레셋 국경 센 지역의 사이에 돌을 올려놓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할 표징을 남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돌 이름이 에벤에셀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레셋 군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잊지 않도록 돌을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란 뜻은 에벤에셀, 돕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돕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왜 돕는 돌일까요? 하나님도 안겨있고 뭐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돕는 돌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여기 센이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센이라는 이름 뜻이 뾰족한 돌, 험한 바위라는 뜻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여기 모든 땅들을 하나님은 도우실 것이다. 이 돌들은 너희를 돕지 않고 우리를 도울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방법이에요. 왜 이스라엘을 이 땅들이 돌들이 돕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죠. 아버지는 관대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이 도움은 언제나 여호와께로입니다. 이 도움이 계속해서 이어져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7장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더라. 이게 번역이 어렵게 돼 있어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성읍이 블레셋 에그론과 가드 지역에게 먹혔어요. 자기 나라 땅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대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 땅이 찾아냈다, 회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르게 하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기만 하십니까? 더하십니다. 재밌는 건 여기 사무엘상 7장에만 사무엘이 다스렸다 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사무엘이 다스렸다. 그냥 이스라엘 전부를 다스렸다 해버리면 되는데 4번이나 지역을 옮겨가면서 다스렸다는 말이 나와요.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16절에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에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무엘상을 쓴 필자가 계속해서 엘리의 집과 사무엘의 집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직업이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몰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사무엘은 어린 소년인데 아직 직업도 없는 애기인데 언약궤 옆에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는 자기 자녀를 말로만 가르치고 방치하는데 한나는 자기 자녀를 7년이나 키우고서는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지금 이 사무엘을 지도자로서 처음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의 지도력을 엘리 제사장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는 그렇게 말만 하고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었는데 사무엘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심는 일과 기도하게 하는 일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일을 쉬지 않았다. 엘리는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 무엇을 설명합니까? 진짜 지도자는 내 이야기나 내 생각대로 운용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입만 떠드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고민하고요. 지도를 해도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목표를 잡고 나아가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무엇인가,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데 평화가 가득하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예배를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어지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여기는 신앙생활은 결국 전부 예배로 결론이 납니다.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절에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림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고백의 종결지예요. 이제 여러분의 예배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왔어요. 시간을 잃어가면서 젊음을 잃었고요. 인간관계도 그저 지나가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들 때문에 인간관계나 나의 소중한 자존심이나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얻고 사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잃은 게 더 많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날마다 내 입에서 땅에 떨어질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더 잃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잃지 않게 도우시는 거로 끝나지 않으시고 더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손해보지 마세요. 특히 예배 와서 손해보지 마세요. 와서 멍을 때리거나 폰을 보거나 자거나 딴 생각하거나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사실 잠 한숨 더 자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득을 보고 가세요. 완전히 이득 보고 가세요. 이번 주에 세상에 나의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더욱 많은 것을 더하시도록 이득을 얻는 예배를 드리고 가세요. 우리는 평생 예배 드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평생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평생 드릴 거니까 한 번은 대충 드려도 됩니까? 아니죠. 매주 일어나는 사건에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놓치면 이번 주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답을 내리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럴 거야. 잘못된 제사.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건 이런 걸 거야.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다른 제사. 교통사고 어쩌다 한 번 일어나죠. 그렇게 조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주 수많은 사건과 부딪히면서 말씀으로 조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손해입니다. 정말 짜잘하게 크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일들은 그렇게 조심을 하는데 우리가 매주마다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말씀으로 조심하지 않습니다. 예배로 조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할 만큼 예배를 통해 큰 이득을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나를 드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답을 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